자, 그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들이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 페이지로 저희가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6페이지 맨 아래 먼저 보시고 7페이지부터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사실 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인 거야. 이해돼요? 그쵸? 불가능해. 알 수가 없다고. 때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에서 불가지론자. 누구냐면,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라는 그 신간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 그치? 무한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사람이 종교 토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분명하고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 형이상학 혹시 알아요? 형이상학? 그 형이상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철학에서.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뭐냐면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 존재를 다루는 게 형이상학이야. 형이하학은 뭐냐면 이 지상세계 우리가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고 만져지고 감지되는 세계가 형이하학의 세계인 거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예요. 근데 불가지론자랑 무신론자는 약간 달라. 무신론자랑.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신 존재 자체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자신들이 이 세계를 추론했을 때,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까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보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학적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실험하듯이 분명한 객관적인 정보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신념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이거 신념 체계야.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과학실에서 추론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그치?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자연 존재의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선포해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불가지론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신론도 이론적 무신론이랑 실천적 무신론이 있는데 이론적 무신론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세계를 자신들이 바라보고 추론했을 때 자신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론적 무신론자고 실천적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하지만 나는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아.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교회 밖에 많을까 교회 안에 많을까? 응? 교회 안에가 훨씬 많다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교회 안이 훨씬 많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자신의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함이 없어.
그들의 행위가 죽어 있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말씀 한 구절 잠깐 볼까요? 디도서 말씀 한번.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디도서가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어요. 348페이지 16절 말씀.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 349페이지 신약성경.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뭐라고요?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행함이에요. 이 비가시적인 우리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잖아. 그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비가시적이라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 비가시적인 믿음이 어떻게 가시적이 되냐면은 우리의 행실로 열매로 나타나면 그때 비가시적인 믿음이 가시적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일치라고 해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 이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야. 이해돼요?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한 게 뭐냐면은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에 있는 말씀.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세요. 7장 13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행위는 댐데미에 근거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댐데미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 그치? 그 사람의 속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댐데미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 선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면 당연히 행실도 어떻게 나타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그치?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그래서 마음과 행실은 그것은 연결되고, 이것은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어떤 계시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철학자들, 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 방법은 다 하나지. 뭘까? 성경인데, 자,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 맨 첫 시간에 우리 어떻게 배웠어? 계시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계시는 뭐예요? 승수야,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지. 마치 베일을 벗기고
드러내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보여주시면 이게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계시하신 만큼만 알겠지. 자, 인간 스스로의 성취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 중에서 존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른 사람들이 우리 입장이거든. 그 존 칼빈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라틴어로 되게 유명한 라틴어가 있어요. 피니툼 논 에스트 카팍스 인피니티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랑 되게 비슷한데 하여튼 이거야.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정신이 무한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불가능. 우리의 손으로 바다의 이 대양 같은 바닷물을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하신 만큼만. 그래서 그 계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신학자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에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어. 내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거든. 그게 맞아, 아니야? 아니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전부라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우리 영원토록 영원까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게 되고 연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가게 되면.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정보가 한정적일까 아닐까? 한정적이지. 자,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게 끝인 거야. 더 이상의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66권은 이미 완성이 된 거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어떠한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 아니야? 이단이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종결되었다고 말해. 끝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이해되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누가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여러분 듣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환상을 보여줄 수, 지금도 환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 안에서의 내용이어야 돼. 이해돼요? 성경과 일치해야 돼. 그럼 그럴 때 진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없는 것들을 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아니면은 자신에게 정신적인 상상의 역사예요. 이해돼요?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사에서 종말이 온다. 내가 종말을 봤다. 종말 날짜 봤다 말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결말이 뭔지 알아요? 한결같이 종말이 안 왔어요. 왔으면 진짜 끝났지. 이 세상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인성, 자신 인간적인 면에서 재림 일자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응?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아는 걸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제가 설교 때 잠깐 여러분 책에는 없는 거야. 제가 설명 좀 해줄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걸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까?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좀 안 됐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랑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거랑 그 수준이 같아, 틀려? 틀리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 따라해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어. 포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신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자신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뭐야?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신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 언어로 기록한 이 기록의 내용이 하나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할까? 자,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 나타낼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알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물론 우리 알미 참된 알미야. 이해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야.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야.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돼 여러분? 이해되지?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해. 하지만 우리의 알은 참된 알미야. 그래서 불가지론자의 말이 틀리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팔 있지? 하나님의 손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런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 여러분 영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운유야 운유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알게 하나님 구원하신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모든 것들을 꿰뚫고 파악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운유라고. 여러분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나타내실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깨달아서 파악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 따라해보세요. 유비적인 방식. 유비. 여러분 유비라고 하면 유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서로 상응하지만은 완벽하게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 진노가 아니라고. 그래서 마치 인간이 진노하는 것처럼 막 콧김을 내뿜으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변덕스럽게 막 접근하는 자신의 통제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것은 인간적인 불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유비적인 방식, 신인 동령적인 방식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에 있어서 불완전한 부분은 빼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불완전한 방식은 빼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보응이야. 보응.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되게 우리가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지만은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란 것이 사실 원래는 하나의 전체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을 보겠지만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본 걸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마치 그 피자 조각처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사랑.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일까 아닐까? 완벽하신 분이 아니지. 그치? 어떤 복합적인 구성체가 되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나중에 더 깊이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조화롭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한쪽 면을 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보잖아.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줄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라고, 또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 한쪽으로 떼낼 수가 없다고. 이해돼요? 떼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하나의 전체라. 이해돼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구분을 할 거지만은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할 때 이 구분법이 있어요. 구분법이 있겠지. 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여러 명의 신학자들은 3개로 구분해. 또 어떤 분들은 2개로 구분해.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지금 장로교 안에 속해 있거든요. 보통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보통 2개로 구분해. 제가 여기서 3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구분법이 정말 다양해서 제가 좀 3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 있냐면은 이거예요.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 또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 자,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은 여러분 어때요? 딱 감이 오지. 그치? 여러분 비공유적인 속성은 여러분 뭘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불멸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 그치?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 물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불멸해요 불멸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불멸해요 불멸하지 않아요? 불멸하지 않아? 응? 여러분 인간이 불멸해 영혼이. 다만 이 불멸함은 제한적인 불멸함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불멸하는 거야.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불멸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인간 영혼도 불멸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 구분법이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구분법이 어떤 속성 구분법도 마찬가지야. 다만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또 여러분 비공유 속성에 또 뭐가 있을까? 비공유 속성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 그치?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무한하신 분이지. 그치? 근데 하나님 무한하심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잖아. 자, 근데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격. 그치? 인격에 대한 부분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인격은 따로 속성으로 구분하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치? 우리가 어느 정도는 더 공유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 공유를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이것은 유비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지.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잖아. 그래서 바뀌잖아. 그것도 하나의 제한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어떤 이 속성이 동일하진 않아. 그래서 완벽하게 상응하진 않아. 이해되죠,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속성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말씀을 먼저 볼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정원아 좀 피곤하지? 좀만 힘내자. 조금만 피곤하지만은 조금만 힘냅시다, 우리. 자, 우리 정원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독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그치?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씀이잖아. 여기 영어로 이게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여러분, 우리가 그 마블 영화에서,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마블 영화에서 그 인피니티 원지 엔드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그 타노스가 이런 말이에요. I am who I am을 말하거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신성 모독이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치? 왜냐면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치? 맞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스스로 계신 분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의존되지 않는 존재라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막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면 그 위에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 원인이 있어, 없어요? 승수의 원인은 누구야? 응? 아, 맞아. 그치? 원인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소급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자존하신 분이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로 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겠지. 왜요? 자존하신 분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은 뭔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신화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리스 신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그냥 인간이 뭔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일 뿐이야. 표현 방식이 다 그래. 그래서 되게 불안정해. 되게 변덕스러워. 되게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냥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인간이 그냥 뭔가 힘만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 진짜 그래.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항상 뭔가 필요로 하잖아. 그치? 뭔가 필요로 한단 말이야. 사랑을 필요로 해. 또 사람을 필요로 해.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재물을 필요로 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그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뭔가에 의존되어 있는 분이야, 아니야? 의존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 아니야? 아닌 거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선행 필요가 없다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존되는 존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그치? 필요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 의존되어 있는 분이 아니야. 의존되어 있는 분. 만약 그렇게 되면 의존되어 있는 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간 중에서 어떤 신간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신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범죄신론 혹시 알아요? 범죄신론?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범죄신론.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범신론 알아요? 범신론? 여러분 요즘 그 서양 철학에서 혹시 이런 거 안 배웠나? 학교 수업에? 혹시 학교 수업에 혹시 그 서양 철학은 따로 수업이 없나? 그 생긴 시간 있긴 한데 아직 학년 초여서.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게 되면 범신론, 범죄신론 꼭 공부해. 그것은 뭐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범신론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어.
자, 그럼 여보 어때? 이 탁자에도 신성이 있어 없어? 있어. 나무에 신성이 있어 없어? 있어. 모든 만물에 다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게 범신론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포로인 거야. 포로. 그러니까 만물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이게 범신론이야. 뭐 힌두교나 여러 종교들이 범신론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범죄신론 뭘까? 범죄신론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 범죄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있지만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부야. 일부. 이해돼요? 하나님의 일부라고. 하나님은 세계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 인간 안에 영혼과 몸이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영혼이시면 우리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몸인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범죄신론에서 보게 되면 어때?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없으면 하나님의 부분이잖아. 그럼 이 피조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야? 불완전한 분이야? 불완전하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기독교 그러니까 뭐 19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에 그 독일에서 발생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인데 그 신학자들이 보통 대부분 범죄 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이 없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이미 그 자체로 완전히 복되신 분이라고.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완벽한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고. 인간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과 자유로움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신 것 뿐이에요. 이해돼요? 응? 필요하지 않다고 사실. 필요하다면 어때? 하나님이 인간이 의존되어 있는 거야? 안 되어 있는 거야? 의존되어 있는 거라고. 이거 여러분 되게 구분 잘해야 돼.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야? 안 필요하다고. 필요하면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돼? 응? 그거 되게 교만한 거야.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은 나의 예배가 필요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필요해. 맞는 말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신 분이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 또 하나님의 자충족성. 무슨 말일까? 자충족성.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고 스스로가 이미 충족하신 분이라는 게 이미 스스로가 복되신 분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특별히 욥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 욥이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선행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 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부분 참 많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자존성의 이 교리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책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이 책에 있는 건 되게 내용이 작아. 제가 이것을 압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좁게 만들었지. 사실 이것을 다 펼쳐놓으면 그 첫 페이지 넘어갈 거야, 진짜로. 여러분 이 신학이 여러분 이 교리가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간단한 게 아니야, 진짜. 엄청 복잡해. 제가 다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짧게 한 거야. 여러분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 첫 번째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주라는 게 난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토니우스 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자존하심의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는 진정으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의 본질을 수여하신다는 것이다. 특히 그 이름의 의미는 그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심으로
자신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이 스티븐 찬호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즉 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존재에 기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에 기여할 수 없다는 거죠. 기여한다면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주권을 지니신 독립적이신 주라는 거예요. 독립적이신 주.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 자, 그래서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외적인 제약과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심을 보여요. 자유로우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권과 독립성을 이 하나님의 자존성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독립성.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신간을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몇 시야? 벌써 46분이야? 이제 교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내가 나중에 더 이 기독교 신간 말고도 여러 가지 신간 공부해 놓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뭐 있냐면 뭐 다신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범신론, 범죄신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종교, 힌두교, 뭐 도교 어디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속성을 보고 좀 간단하게 좀 하고 좀 다루도록 마치도록 할 건데, 여러분 자, 두 번째 속성이 여러분 뭐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무슨 속성일까? 그럼 여러분 이게 변치 않는 게 어떤 거예요? 한자로. 불변성. 오, 그치, 불변성. 야, 역시 우리 예성이 대단해. 자,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자, 불변성 말씀을 볼 건데, 자,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가 어디 있을까? 구약성의 맨 마지막이지. 구약성의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6절을 우리 에반젤린. 말라기 3장 6절.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 제레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괜찮아. 편하게. 그냥 같지 말고. 빨리 안 해도 돼요. 우리 시간 많아. 말라기 3장 6절 말씀. 그러면 우리 예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 좀 주신 거란 말이야. 그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불변성 같이 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7페이지 보시면, 자, 7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우리 승수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불변성. 첫 번째 문단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변치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변치 않으신다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만 변치 않는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속성, 목적,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는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관련해서 자신의 변치 않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확증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또한 야고보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다. 이 점은 피조물과 직접적으로 대조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뿐 아니라 심지어 변할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으시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돌같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그게 아니야. 불변성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이 그 줄 꺼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내적인 부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있는 부분들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다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를 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을 처리하실까 처리하지 않을까? 처리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인
변함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내적인 부분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자, 여러분 그럼 다음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우리 정원이가 한번 좀 크게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후회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에는 후회하시는 하나님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관계의 모습은 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취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명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성의 개념을 부인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 점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매우 잘 표현했다. 하나님의 분별성은 도덕의 분별성이 아니다. 돌은 불변한다. 돌은 언제나 돌이며 결코 다른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는 다르다. 그분의 불변성은 무생물이나 기계의 불변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실질적으로 완전하신 존재의 불변성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다. 자, 여러분 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후회하심도 하나님의 시인 동론적인 표현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 후회하시네. 하나님 인간 창조하신 거 후회하시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할 거를 모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걸까? 그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행동의 변화이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이 인간적인 불완전함, 후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여러분 혹시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라는 표현을 쓴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처럼 내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후회 근데 여러분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고 후회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후회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같이 나와 그 말씀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다만 그 후회라는 것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준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불쾌감 어떤 그 마음이 그렇게 안 좋으신 것에 대한 하나의 인간적인 묘사일 뿐이야. 은유라고 은유.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표현이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기 집와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또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또 같이 있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같이 나올 때 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져. 다만 이 후회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자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 마음의 불편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운유라고 운유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좀 구원받은 상태에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맨날 바뀌겠지. 우리가 조금 선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안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과 계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 이런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바꾸기로 하셨다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자초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상태가 바뀜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변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어울리고 맞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시인 동용적인 방식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후회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라는 단어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이나 뜻을 뒤집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느닷없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인정하시며 작정하신 일들을 변함없이 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단언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또한 단언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유비적이고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죄를 짓거나 회개할 때 그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 방향을 바꾸신다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죄와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시지 않으므로 우리에는 후회라는 말에 내포된 인간적인 불안정성과 정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티븐 차노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후회하심은 단지 자신이 틀릴 수 없는 미리 아심과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서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바꾸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하나님의 후회하심,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에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문단만 더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뭐냐면 이 두 가지 진리의 결합은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이 변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뒤집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킬 힘도 갖고 있지 못하신 것이 될 것이다. 비레무스 아프라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불변성에서 위로를 받으라. 당신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악용해서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특권을 계속해 누릴 수 있으리란 착각하고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고 악인이 벌을 받아 멸망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말은,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악용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하실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지. 그치?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남용하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남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시든 간에 상관없어. 나 용납하실 거야. 그 사람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짜 믿음인 거야. 자,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이 회개한 사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자신의 영적 무능력과 영적 파산자임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 불변성과 자비하심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혹시 다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벌써 3시예요. 자, 이제 강의를 마치고